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림으로 3월 22일 월요일 첫날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0장 찬송하십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별게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로서 싸워 제초원이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문사들과 힘써 싸워서 중경모를 흘리기까지 우리들의 힘은 강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것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라니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중경모를 흘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으로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중경모를 흘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내어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 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중경모를 흘리기까지.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9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런 줄을 자기 속에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오열하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아멘. 우리들이 날마다 영적 싸움을 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영적 싸움이 외부로부터의 싸움이 아닙니다. 뭐가 와서 나를 때리거나 욕하거나 그럴 때 이 마귀가 나를 또 괴롭히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여있는 벽으로부터의 싸움은 그러면 그럴수록 내가 더 강력해지고 그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는데요. 문제는 내 안에 나를 공격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 안에 서지 못하고 여전히 나의 생각, 나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 4절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하나님 능력이 무너뜨려야 될 존재가 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려. 이론. 우리는 이론을 앞세워놓고 그 다음에 뭘 계획을 하고 이론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론 또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온전히 모르고 일부분만 알고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상당히 위험하게 만들어요. 이 신앙생활도 보면은 내가 어느 교회에서 자라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릴 때부터 보고 배운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것만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닌 교회로 간다든가 그런 목사를 만난다든가 그런 성도를 만나면 굉장히 힘이 들어요. 지금 그 다니엘 기도하는 오륜교회 목사님이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 이렇게 출연이 돼서 좀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1994년도에 예배갱신, 그 당시에 한참 두라노 목회 연구원을 통해서 예배갱신에 대한 이슈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개척을 91년도인가 했는데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 그래서 예배를 바꿨어요. 거기는 합동이거든요. 장로교 합동이면 굉장히 보수죠. 그래서 예배를 바꿔서 하는데 교인이 떠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목사님 꼭 이래야 됩니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다 좋은데 이렇게 예배를 바꿔야 됩니까? 우리는 뱃속서부터 장로교의 전통적인 교도문 낭독하고 그냥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익숙해 있는데 이렇게 예배가 바꿔지니까 나쁘다고는 아닌데 괜히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 예배를 정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떠났대요. 많이 울었고 그래서 자기가 40일 금식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안 맞는 분들은 결국은 떠나셨지만 또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가 되니까 마음이 멍든 자, 아픈 자, 정말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부흥이 됐다는 얘기를 간증하더라. 물론 예배를 바꾼다고 해서 부흥되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들의 그동안의 선입관적인 이런 것들이 바꿔지지 않으면 누가 힘드냐? 내가 힘들고 옆에 사람이 힘들어. 그래서 오늘 여기도 말하기를 자신의 모든 이론을 무너져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져. 인간의 철학, 모든 이론, 이게 고린도 교회 자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을지라도 제가 거기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음으로서의 칭찬받을 만한 게 안 되면은 그건 곤란하다. 근데 세상은 그 안에 복음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그 예수도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분들은 뭘로 만족해요? 전통이라든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펙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시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굉장히 못 견딥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이게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그건 뭐예요? 영에 속한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이 영적 삶에 대한 승리를 위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는 것도 딱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이 무너져야 합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높이려는 것을 여러분 왜냐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 근데 우리는 뭐 입만 열면 자랑하고 싶고 입만 열면 내 것을 좀 이렇게 드러내고 싶고 참 아주 이게 자아가 뭐 죄고 죄가 뭐 자아라고요. 근데 우리 서로 눈 감고 안 하거든. 그냥 아닌 척하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칭찬 좀 해주면 좋아하고 칭찬 좀 하는 칭찬 끊어지면 그냥 섭섭해하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기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뿐이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인격을 회복시킬 만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순종하는 것밖에, 순종과 복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면은 양육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메시지는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뭐냐? 아브라함의 순종은 이해가 안 돼도 유익이 없었대요. 근데 우리의 순종은 내가 순종해서 이해가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유익이 있어야 돼. 내가 이걸 순종해서 내게 들어오는 게 뭐야? 이걸 항상 계산하고 생각하니까 어떠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순종이 안 돼요. 스터디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주 일찍이 중국으로 해서 지금 이제 사고 나고는 미얀마 뭐 이런 데로 이렇게 쭉 갔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영국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오늘도 회복이 되니까 이번에 또 아프리카로 간다고. 그러니까 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이 다 말리는 거예요.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그만해라. 너 그렇게 해서 죽으면 하나 영광 가린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너 영광 가린다.
그때 이 스터디가 하는 말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정말 그가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무진장한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고 보면,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고 믿는다면, 진실로 믿는다면,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목숨을 바치는 게 그렇게 뭐가 어렵냐? 할 말이 없잖아. 내가 받았어. 내가 새 생명 얻었어. 내가 영생 얻었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더군다나 그분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셔. 그래서 내가 그분의 명령 따라서 내가 또 이번에 중국을 거쳐서 병원 들었지만 육은 육이니까, 그러면 또 다시 내가 회복이 돼서 이번에 아프리카를 가는데 왜 여러분이 말리냐?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그들 안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있는 사람은 말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앙이 말이죠, 강압이나 억지가 아닙니다. 뭐 군대식으로 쎄뜨려 가지고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선택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터디 같은, 선교사 같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적당한 선에서 머무르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요 정도 더 이상은 안 돼. 그 뭐예요? 부분적인 거예요. 내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이 해보셨다고 그러면 나의 삶의 감정까지라도 그게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이 건드려지면 못 견디는 겁니다. 이 감정. 그걸 외워서 나와요. 내 생각을 건들면 못 견뎌요. 나는 이리 가고 싶은데 이 사람이 저리 가고 싶어. 그거를 용납을 못해요. 우리가 아이들과 대치하는 게 그겁니다. 아이들과 대화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다음 세대와 대화가 안 돼요. 자꾸 내 시대만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집을 뛰어나가는 거예요. 못 견뎌요. 애들이 더 못 견디죠. 오늘 우리의 영적 싸움이 뭐 외부로부터 미사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자화의 싸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돈 달라 밥 달라 뭐 이게 아니라니.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고백되어지고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뭐예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그래요. 어저께만 져서는 안 돼. 오늘 또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내 앞에 좀 다가오고 있다니까. 눈 뜨면. 그게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 십자가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야 살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에서 싸움을 이겨야 헛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맨날 이겨보십시오. 그건 지는 싸움이에요. 내 이론을 상대가 내 이론을 듣고 말 못하게 만들고 창피하게 만드는 게 내가 이긴 것 같아도 그건 지는 겁니다. 왜? 성경을 말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수많은 그런 공격 속에서도 침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결국은 마지막 싸움이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의 싸움. 야, 이걸 어떡하나? 이걸 어떡하지? 정말 십자가 지고 싶지 않은데, 너무 무서운데, 너무 아픈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이지만 이제 우리의 죄를 다 그분이 엎어 씌우는 거야.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웃어가면서 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만 가지 수모와 수치와 모욕, 그 인간으로서 견딜 수 없는 감정의 그런 밑바닥을 끌어당겨야 되는 그런 예수님의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게 이 쓴 잔, 이 십자가의 쓴 잔을 거둬주세요. 3번이나. 근데 하나님 반응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그 마지막에는 대답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고. 이게 자기 포기거든. 내 생각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내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나 자신도 보고 다 주위에서 보면은 제일 힘든 게 감정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에 보이는데 조금만 불편함, 이 불편함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 불편. 그래, 그 생각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네. 이러면 한결 편하거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면 더 편하고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이거는 완전히 그냥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정된 상황을 누가 공격해 올 때 못 견디는 이런 것들이 뭐 제일 가깝게는 부부간에 그러죠. 부부간. 좀 더 나가서는 성도간에, 형제간에. 특히 같은 업종으로 일하는, 예를 들면 목사는 목사끼리. 오늘도 이제 끝나면 5시 반에 기도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찬양하는 목사팀들이 찬반이 갈려요. 아직 이르다 하는 분도 계시고, 이제는 우리가 뭐 먹자고 모이는 거냐, 기도로 모이는데 이 넓은 공간에 10대 명 뚱뚱 앉아서 기도하는 그거를 이렇게 또 비토놓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는 생각해, 좀 부담되면 오지 마라. 오고 싶은 사람 와라. 그래야지 그거를. 언제까지는요, 언제까지. 이번에 부흥회도 마찬가지예요. 1월달에 애들 부흥회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염려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목사님, 지금까지 잘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부흥회에 또 코로나나 누가 하나 발생되면 우리 그냥 다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보다 더한 것도 해냈죠. 장례도 치르고, 그렇죠? 결혼식도 치르고 다 했어, 여기서.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이 영적인 일의 부분은 굉장히 두려움을 가져요. 그걸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저 수요 예배도, 철회 예배도 핑계가 돼요. 근데 회복이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난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이 시간에 여러분 모르게 내 하루의 최고의 날. 그래서 머리를 깎는데, 머리 깎는 그분이 이제 소결빛 집사거든요. 나이가 80이에요. 그분이 뭐라 하잖아요. 목사님, 머리가 그냥 백발이 아니고 그냥 머리가 정지가 됐대. 맨 처음에 나보고 염색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분 만날 때 한 2년 됐는데. 그래서 염색을 할까 말까 망설였어요. 그래서 의논을 했어요. 의논. 몇 분하고 나이 드신 분이니까 하라는 분이 반, 하지 말라는 게 반. 근데 그분 말씀이, 목사님 요새 뭘 먹어서 이렇게 건강해 보이냐고요. 내가 깨달았어요. 예전에 사실 새벽 예배가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마지못해 나와요. 저도 새벽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이 자리가 되니까 옛날에 뭐 월요일날 지금 이거 부목사님이 설교해야 될 자리잖아요. 이거는 뭐 다 정해놓은 길이잖아요. 담임 목사 이제 주일날 피곤하니까 부목사님 월요일날 설교하세요. 이게 뭐 정해놓은 일이라고. 근데 제 마음에 안 가요. 왜? 좋으니까. 좋아서 하는 거죠. 기뻐서 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나 자신이 예전에 그냥 설교도 그냥 그냥 하는 거죠. 근데 1년 전부터 제 마음 가운데 이것이 방송을 타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결국은 이 지경이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라가는 게 우리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거는 여러분의 감정 조절에 대한 것을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셔요. 정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서로 감정이 흔들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서로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난 아주 이 부부 생활하면서 그런 일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고 해가지고 상상방이 많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는 만큼 돌아오더라고. 결론적인 건 그거더라고. 원인 제공은 항상 저라고요. 원인 제공을 해서 반응이 나올 때 내가 또 반응을 보이면 그때는 난리가 나. 그래서 내가 잘못한 얘기 먼저 하죠. 아이고 내가 괜한 말 했어요. 내가 이렇게 말 안 해도 되는데요. 자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내가 편해져요. 상대방 화난 건 내가 책임 못 져요. 나 때문에 화났다고 그러는데 사과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게 걸리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치겠냐? 싸움이 그러잖아요. 끝말을 조심해야 돼. 끝말. 얘기를 막 해요. 좀 다툴 수 있어요. 너 그때로 예수 믿어도 천당 갈 것 같아? 이딸이 한마디만 해도 끝나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할 말 있고 안 할 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무슨 복잡하게 귀신하고 싸워라 이런 게 아니라니까. 바울도 말이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절을 보세요.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게 바울이 굉장히 속이 싹쓸인 거예요. 앞에서 화낼 수는 없잖아요. 앞에서 유순한 거예요. 그러나 떠나면 내 마음이 부글부글거리는 거예요. 뭐 말인지 알죠, 여러분? 알면 좀 안다고 해봐야죠. 아멘. 다 그렇게 살잖아요. 자식놈들한테 앞에서 잘못 말하면 진짜 난리 날 거 같고 앞에서 그래 잘하네. 그래서 돌아서서는 아유 이놈의 왼수. 이거 다 똑같잖아요. 바울도 똑같은 감정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그냥 자기가 아니에요. 이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그래요. 온유. 누구의 온유와 관용이에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내 온유와 관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래 착해 빠져가지고 그냥 남들한테 그냥 해야 되는 그런 성품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나는 와일드하고 나는 정말 막 과격하고 나는 정말 내 인생에 그냥 좀 골치 아픈 인생이지만 그러나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온유와 관용이라는 거예요. 왜? 그분을 통해서 내가 그 억만 죄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은혜가 아니면 헌금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해 무슨 헌금을 해요? 오늘도 정말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 성원이는 누구예요? 아들 이름이죠. 참 내가 여러분들 그 본질을 알아요. 헌금을 해도 아들 이름으로 해요. 왜? 이게 부모 마음. 제발 우리 아들이 좀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오죽해.
믿으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드리는 것은 아들 잘 되게 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렸다니까. 이거 생각하면요, 눈물 안 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바로 그걸 생각하라고 하는 게 고난주간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왜 우리가 너무 생각을 이렇게 그냥 편파적으로 하지 마세요. 신앙, 그건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도 정확하게 나 바울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내가 너희를 권한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충고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권할 수 있는 은혜가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의 내가 온유와 관용이 내 안에 훈련되죠. 이건 훈련되져야 돼요.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바울이 고백이 참 난 마음에 들어요. 날마다 죽노라. 아멘입니까? 아멘. 날마다 죽는 거예요. 어저께 죽고 자했는데 오늘도 잘 되는 법이 없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핸들을 딱 잡고, 어제도 내가 제주시 밤늦게 행사가 있어 갔다 왔어요. 오늘도 하나님, 오늘도 이 핸들을 잡고 사고 없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이 차를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더 살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밥 먹을 때 또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 은혜가 아니면은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뭡니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보배가, 질그릇 안에 담은 보배가 내 안에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겸손히 받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상처받고 상대가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와 관용으로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며 사랑하며 보듬으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미국의 자녀들을 이름을 걸고 목적의 헌금 건성정원 초드린 우리 김명줄 집사님 네 분의 손길을 축복하소서. 하나님께서 저으로 머나먼 미국에 살다가 이렇게 한국에 와서 또 제대에 와서 몸된 교회를 섬겨나갑니다. 늘 새벽마다 미국에 있는 자녀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가정에 평강을 주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 제목하여 올리는 모든 헌금들 하나하나 답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에 아름다운 성전이 헌당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